이남 일녀를 둔 믿음의 부부가 애들을 다 결혼시키고 난 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가 남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이런 씁쓸한 유머가 돌던데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아들이 하나인 부모는 골방에서 죽고 아들이 둘인 부모는 큰아들네 갔다 작은아들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고, 그리고 딸을 둔 부모는 고무장갑 끼고 죽는다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둔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스럽게 물으니까 당연히 고무장갑 끼고 길에서 죽겠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부부는 이 가정예배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무장갑 끼고 길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씁쓸한 유머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과 너무 동떨어지지는 않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오래 사는 시대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은 어떻게 남은 날을 살까, 그게 걱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통제를 받다, 다스림을 받다는 뜻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새 술에 취해서 어떤 술인가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영향을 아래 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절제 가운데 살아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숙한 가정, 성숙한 부모, 성숙한 가족 구성원은 절제가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와 형제, 자제력을 잃어버린 가정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감정과 내 이성을 통제하고 나 자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는 사람은 성숙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일터에서 고용주와 직원, 이 직원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5장과 6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이 바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화면을 보시죠. 에베소 5장, 6장 1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전에 나온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순종과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의 헬라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요즘 고용주와 우리 고용인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그 원리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리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가족 가운데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고 부모가 자녀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된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하고 비를 안 맞을 수 있듯이 우리가 아내가 남편의 보호 아래 있으면, 남편 아래 있으면, 머리를 두고 있으면 남편의 보호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그 지킴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호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머리가 된다고 하니까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는 우월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를 세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가장이 가족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을 가부장적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요. 가장이 가족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것을 가부장적 제도라고 합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가부장적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우산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산 아래 있으면 비를 피하듯이 아내가 남편 아래 있으면 그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녀가 부모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공경하면 그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보다 힘이 세니까 아내를 막 쥐어받고 갑질하고 발로 차고 폭력을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그리고 갑질하고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대부분은 많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지 않겠다라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변했지만 다 변하지 않은 유교와 그리고 그 가부장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편의 그 주먹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그리고 통제했다면 우리는 크게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의 보호를 받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이 6장 1절을 요즘 그 성경을 현대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참 여러 성경을 찾아봤을 때
이 두 개의 성경이 참 우리에게 균형적인 성경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함께 좀 잠깐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그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존댓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도 존댓말을 쓰죠.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네. 앞에 믿음 주 안에서, 그러면 믿음 안에서 옳으면 순종하고 옳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니까. 할렐루야. 네, 주님을 믿는 사람. 타 종교는 우리 제사를 안 드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오해하는데,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게 우리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이다. 또 하나는 아름다운 것이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님께 순종을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시대적. 자, 애매하죠? 다시요. 옛날 세대인 부모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순종하는 것은, 이 꼰대 말을 듣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야. 부모님의 생각은 구시대적이고, 그리고 요즘 세대를 잘 몰라. 그래서 너처럼 부모님에게 다 순종하는 것은 참 바보짓이야 라고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 모두 순종하면 마마보이다, 마마거리다,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게 바보짓입니까? 그게 바보입니까? 바보입니까? 근데 우리 집에는 바보가 없죠. 우리 집에는 바보가 없어요. 요즘은 바보가 없는 게 너무나, 다음은 똑똑해요. 바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요즘 애들 생각처럼 부모님께 다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옳은 것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은 순종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순종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똑똑한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똑똑한 것입니까, 그게?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똑똑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바보가 있더라고요. 그 바보를 우리의 좀 기준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지정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요.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해요. 자식에게도 얘기 안 해요. 종들과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요.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산에 가서 그 산 등산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대의 소년을 묵습니다. 아버지, 번제물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이 바보 멍충이 보세요. 너무 띠라잖아요. 세상에 요즘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생각해 보세요. 네? 100세가 넘어서 11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 한번 꺾을 수 있는데, 그 아버지, 그리고 다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고 번제물이 되잖아요. 이 바보를 보세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런 아들이 있을까?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삭은 40세에 노총각으로서 늦 결혼을 합니다. 능력이 없었는지
그래요. 참 요상하대요. 잘생겨서 시집장가를 잘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잘 못 가고, 얘는 연애를 못할 것 같았는데 빨리 연애를 해서 시집장가하고, 그런 참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남도 46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별일도 다 있죠. 그런데 아직 얘는 없지만 그래서 잘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40에 결혼을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종을 불러다가 자기의 그 처갓집에 데리고 가서 종에게 얘기합니다. 그 좋은 처자를 좀 구해오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구해줘요. 아버지가 구해줘서 딱 얘와 결혼해라. 그러니까 네 해요. 요즘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시집장가도 못 가면서.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솔직히. 어디 잘 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리브가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참, 아버지는 참 이런 여자를 짝지어주고 말이야, 세상에. 60이 됐는데 애가 없으니 원망했을 거야, 아버지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를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는 주 안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6장 2절 3절을 좀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를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했죠? 그랬더니 애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내 어머니를 공격하라. 아니, 받치만 하나 들려가지고, 아니, 성경을 똑바로 읽었으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애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군요. 우리 집만 그런가? 공격해요. 공격해. 무서워요. 무섭게 공격해.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유명한 주석가 렌스키는 공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게 앉히신 자들에 대한 사랑의 형태이다. 즉, 가정에서는 부모를 우리보다 높게 앉히셨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우리보다 높게 앉히시고, 교회에서는 나이가 어리나 목회자들을 높게 앉히시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우리보다 높게 앉히셨어요. 그들을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게 앉히신 가치, 그 가치를 높게 앉히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보다 높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 권위를,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이고, 그리고 공경입니다. 이 권위라는 authority라고 하는 말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 권리 가운데 중요한 권리는 마치 우산으로 쓰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산을 쓰는 것처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권위 아래서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부모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고 사랑했다고 해서, 내가 뼈 빠지게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 너희를 먹이고 입혔는지 공부시켰는지 아느냐? 다 했을지라도 자녀를 자주 노엽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자주 상하게 하고 자주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사람은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권위주의자인 거예요.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권위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순종과 공경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참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줬을 때 자녀들이 공경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공경을 받겠습니까? 또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분이 우리한테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그 자녀가 정한단 말이에요. 공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이 정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럼 그 자식은 자기의 기준에 따를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만약에 높게 잡는다면 어떤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어디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 때문에 덜 하고 덜 먹고 덜 입고 덜 자고 수고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기에 바로 1순위 아니면 0순위가 될 분이 바로 부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학벌이 어떻든 그 얼굴 생김새가 어떻든 재산의 유무가 어떻든 믿음의 유무가 어떻든 종교관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말이 어떻든 생활 패턴이 어떻든 그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가 존경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살면서 권위 있는 자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또 아비들아 아멘. 애들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함께하지 못한 경험 가운데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설악산 대청봉을 올랐어요. 정상을 올랐는데 그것도 눈이 많이 내린 겨울에 한겨울에 올랐어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안 갔고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산을 2-3번을 오르기 때문이에요. 쉬운 산. 그래서 너무 산을 많이 올라서 안 갔어요. 근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이렇게 갔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푹푹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올라서 저녁이 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이모가 있대요. 근데 거기도 너무 온풍기가 안 돼서 추웠대.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제가 갔다고 한다면 애들이 올라가자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그런데 리더하는 분이 다른 분이니까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그래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어. 근데 좋은 것은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겨울에. 자, 무슨 얘기냐면 교회 집사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애들에게 한마디 교훈하고 너 이번에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다. 너 이 과목이 좀 그렇다. 너 좀 독서를 더 많이 해서 이 학종에 좀 더 올려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 교훈이 돼요. 근데 제가 하면 잔소리가 돼요. 희한하대요, 그거 참. 엄청 희한해요, 그거. 내 말하는 말투가 잔소리처럼 들려서 그런지 저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수고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정말 기분 좋게 하는데도 화를 내대요. 문 닫고 들어가대요. 기가 막히대요. 그럼 나는 안 그랬느냐 옛날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부전자전이지.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참 위로하고 참
격려합니다. 조금만 좀 참으십시오. 그런 자녀가 더 효도한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낼 때마다, 애들이 화낼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자기 관심이 들어요.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가 보다. 내가 좀 좋은 부모가 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할 때마다 실망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네. 고민합니다. 오늘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이, 너무 어려워요. 이건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자녀를 뭐라고 하는데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내내 하는데 옆에서 막 애들 뭐 이렇게 글자 뭐 가르쳐주면, 뭐 수학 가르쳐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5분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4절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부모가 되니까. 어떻게 노엽지 않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느 정도 힘으로, 말발로 누를 수도 있지만, 항상 누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애들이 커보세요. 못해요. 그리고 착한 자녀를 만나면, 착한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 만나요. 착한 자녀를 만나면 좀 괜찮은데 괴팍한 자녀를 만나보세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같이 이렇게 들었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건 바울의 말인데요. 바울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럼 사도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권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권위를 너희에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그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대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길렀다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다 주장하지 않고 성도들을 섬길 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가정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가 부모에게 있지만 부모가 그 권위를 다 행사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권위 없는 자처럼 행하면서도 그 역할을 다 감당해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권위 없는 자처럼 행하는 그 부모를 보며 권위가 없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모님이 마땅히 내게 행사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권위 없는 자처럼 나에게 대하는 그 모습, 진정성을 보고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는 남편이 머리예요. 아내의 머리입니다.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지만, 그 권위가 있지만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아가지만 그 남편이 권위를 다 주장하지 않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수고와 헌신을 시집 와서 연애하는 시절부터 뒷바라지하고 시집 와서 그 수십 년 동안 수고한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그 고마움을 표현해 줄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권위 없는 자처럼 살지만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자녀가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정말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